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전부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시며 그리고 또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이 모든 사랑이 오로지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기만을 항상 갈망합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매일매일의 이 놀랍고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그 진리의 정신세계가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과 기호와 경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나라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올바른 반향을 저희들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인류를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그 차원의 정신세계의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 하나하나는 다 나의 걸작이다. 모든 영혼은 저마다 나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훗날 심판을 받을 때 나는 각 영혼에게 그들이 뉘우치지 않은 모든 죄를 다 보여줄 것이다. 구원이냐 영원한 파멸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영혼 자신이다. 나의 계명들은 나의 뜻의 요약이자 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이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나는 각 영혼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그는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심도 깊은 그 차원의 나라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모든 영혼 하나하나는 다 나의 걸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걸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 때 변질되기 이전에 우리들은 정말 걸작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우리. 그러니까 걸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저 원리는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걸작인 거냐면 예를 들면 동물이나 나무나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 그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사람만 못하게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걸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걸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의 존재 중에 하나가 천사인데 그 천사보다도 더 우리를 뛰어나게 사실은 만드셨어요. 그 뛰어나게 만드셨다는 건 어떤 차원에서 뛰어나다는 거냐면 천사가 우리를 돕잖아요. 수호 천사를 보내시죠. 하느님께서. 그러면 그 말씀은 뭘까요?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파견할 만큼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원래의 본연의 영혼은. 그러니까 또한 걸작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천사보다 못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여러 가지 반향들이 또 죄악의 결과들이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하게 된 이유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반향들이 지옥에 가기에 연옥에 가기에 합당한 것들밖에는 아버지께 지금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열매론적으로는 천사보다 현재 우리가 못하게 되었지만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이나 또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라고 파견하셨다라는 이 원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걸작으로 창조하신 게 맞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라, 영혼 하나하나는 다 걸작이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입각해서 진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반향이 마귀와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자아의 종으로 살고 제도 전통에 충직한 종으로 맹종하고 감성주의자의 마귀에 속고 이러한 반향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지옥과 연옥밖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진 이러한 현실과 원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을 잘 비교 분석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영혼은 저마다 나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 사실은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대요, 아버지께서.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습니다. 현재 인류는. 오해가 많아요. 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는 자유의지다 그러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야. 이렇게 일방향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유의지라는 것은 반드시 세트로 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에 동반되는 것은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거는 어떤 나라에서 인식할 때 올바르게 인식하는 거냐면 자유 플러스 책임 이게 한꺼번에 붙은 한 세트로서 동반되어서 자유의지를 이해할 때 그럴 때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다. 라는 요 관점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매우 희박하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이게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자유의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은 자유의지를 안 지키는 것도 내 맘이지 지키는 것도 내 맘이고 이렇게 내가 꼴리는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를 자유의지의 사용이라고 잘못 오해 가운데 사용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를 조금 확장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바른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누릴 권리, 즉 내가 누려야 될 권리, 곧 자유와 그것에 동반되는 의무가 한꺼번에 균등한 차원의 나라에서 인식이 될 때 이때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교회적으로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에서 누릴 권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럼 그 누릴 권리라는 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아 누릴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동시에 어떤 것이 동반돼야 되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도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동등한 크기로.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무가 또 주어지나요? 그렇죠.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것을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귀 세력이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말해야만 하는 의무가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아야 될 당당한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동시에 여러분은 어떤 의무도 있냐면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과 반하는 마귀의 세력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범과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이 세력은 다릅니다라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해야 될 의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등한 50대 50으로서의 크기로서 똑같이 구현하고 주장을 하고 할 때 권리와 의무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 권리와 의무가 동반돼서 수행되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차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자유의지와 관련된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자유의지라는 건 올바르게 그 자유의지를 수행한다는 건 권리와 의무를 동등한 가치로서 내가 주장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지켜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똑바로 이해하는 차원의 나라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의 하느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도 주장할 수 있거니와 동시에 의무도 수행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킨다는 건 뭘까요?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의무와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 권리를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의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좀 배워야 될 나라는 어떤 거냐면 과거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펼치실 때 명령하시는 뜻과 허락하신 뜻 이 두 가지의 종류를 아버지께서는 통상 사용하시면서 인류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데 먼저 명령하신 뜻이라는 거는 뭐냐? 다시 말하면 명령하신 뜻이라는 건 피앗이에요. 피앗. 너 이렇게 하거라. 그럼 그 영혼이 그 자유의지를 아버지 뜻 안에서 자유롭게 발휘를 해서 순종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오의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무튼 명령하신 뜻이라는 건 그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고로 이 명령하신 뜻은 주로 어떤 차원에서 구현이 되는 거냐? 사명이 부여될 때. 그럴 때 아버지의 명령하신 뜻의 나라에서 아버지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명령하신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하나 확 내려쳐서 금 하나 뚝딱 하니까 금이 뚝 나오는 이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고요. 이 명령하신 뜻이 발휘되는 나라는 아까 피앗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평소에 평상시에 한 영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이고 뜨거운 갈망의 나라에서 갈망을 드린 것이 있어서 그것이 때가 되고 차서 그 갈망이 차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버지께서 피앗으로 명령하신 뜻을 주시는 요 나라가 하느님의 명령하신 뜻의 나라예요. 그 대표적인 그 명령하신 뜻을 순종으로 잘 받아들이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성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피앗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16살 어린 나이에 천사로부터 천사를 파견하셔서 아버지께서 너 이것 한번 해보겠니? 해서 금 나와라 똑딱해서 금이 딱 생긴 그게 아니라 성모님께서 3살 때 성전을 자신을 자원해서 봉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3살 때부터 16이 될 때까지 항상 늘 갈망하셨던 게 뭐냐? 저는 그리스도의 종의 종이라도 돼서 그 그리스도를 좀 먼발치에서라도 배웠으면. 이게 성모님의 갈망이셨어요. 그걸 3살부터 16살 수태고지를 들으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갈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평소에 갈망하신 어머니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 갈망을 보시고 때가 차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뜻으로 어머니께 피앗을 발하신 것이 바로 16살 어린 나이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수태고지 사건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령하신 뜻이라는 나라예요.
또 다른 예로서 12 제자가 선택돼서 뽑힌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3번이나 거절하셨고 좀 유보적 상태로 입장을 취하셨던 토마스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잖아요. 근데 그 직접 뽑으셨을 때 나머지 그 10명의 사도들의 반향을 보면요. 단 한 명도 가만히 있어봐. 부모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이렇게 반향을 했던 사람이 없어요. 다 있던 그 자리에서 금을 놓고 따라갔고, 그죠? 그 자리에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나와요.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제자를 부르셨었던 그 상황이 뭐냐? 그것도 바로 명령하신 뜻으로 그 10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머지 그 유다와 토마스를 빼고 그 둘은 100% 명령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 다 나오는데 오히려 유다의 케이스는 3번이나 거절하셨는데 유다가 계속 자기도 뽑아달라고 갈망해서 들어주셔서 뽑힌 케이스예요. 토마스도 한 번인가? 한 번을 거절하셨나?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유보적 나라에서 뽑으신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의 그 반향이 질이 떨어지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명은 아예 배신자가 됐고 한 명은 난 못 믿겠어. 이 나라에서 살았고 반향을 했고.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예수님께서 그들 영혼을 하나하나 부르실 때마다 그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던 자리에서 다 버리고 따라가요. 이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10명의 제자들이 평상시에 아버지의 뜻을 갈망했던 무언가가 마음속 안에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딱 부르시니까 망설임 없이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자유의지가. 요걸 딱 보면 성모님의 케이스도 그렇고 10명의 제자들을 사명으로 부르실 때도 그렇고 그들의 그 자유의지의 반향이 행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명령하신 뜻으로 아버지께서 부르신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자, 그럼 이제 명령하신 뜻을 배웠고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럼 허락하신 뜻은 뭐냐? 허락하신 뜻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이교도의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도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 그래 네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래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해서 허락하셔서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가 된 케이스 이게 허락하신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명령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을 보았을 때 스타트는 달랐지만 이쪽은 아주 지속적인 갈망과 원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때가 돼서 피앗을 딱 주셨는데 자유의지가 반향까지 올바르게 착 해가지고 선택이 되었다면 이쪽은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잘 해보겠다라고 해서 선택이 된 경우 그렇게 과정이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그러면 일단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스타트점에 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동일한 위치에 두 부류 다 동일한 위치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허락하신 뜻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보면 수년 전에 이 이교도의 교회로부터 열쇠를 나는 되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뽑으셨는데, 허락을 하셨는데, 더 이상 거기서는 소출될 게 없고 열매를 맺는 게 없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했는데, 해서 이제 열쇠마저 되돌리셨어요. 그러면 그 이교도의 교회는 뭐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냐?
거긴 더 이상 명령하신 뜻이 발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 거예요. 즉 거기는 허락하신 뜻만 남은 상태예요. 왜? 아버지께서 성성을 걸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해봐라 해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뜻까지 거두지는 않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혹여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허락하신 뜻으로 남겨는 두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메시지에 보시면 이제 부분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 예전에는 주도적인 세력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는데 이교도의 교회가 이제 열세가 되돌려진 다음부터 아버지께서는 이 교회도 다른 것과 똑같은 부분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그 교회에 어떻게 지금 남아져 있는 상태냐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어떤 아버지의 사명과 관련해서 명령한 뜻이 없고 다 거두셨고 이제 혹시라도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리고 내가 허락했으니 그 허락한 뜻만 남아있는 상태가 지금 이교도 교회의 현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명령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 직분에 관련해서 또 교회에 관련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허락하신 뜻만 남아져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직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자원한 봉사자, 예를 들면 사제나 수도자나 기타 등등 그 자원한 봉사자가 악의 세력과 동조하고 협력해서 변질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제로 서품이 됐다. 그러면 그 사제가 성체 성사를 집전해서 축성을 할 때 그게 유효하냐? 그게 유효하다라고 성경의 근거에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뜻만은 그래도 아직 거기 남겨두신 상태니까 부분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그 허락하신 뜻마저도 거두어내 보셔서 아예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분교회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러나 분명히 메시지를 보면 이제 이 교회는 이 교도의 교회는 부분교회다 하셨으니까 그래도 허락하신 뜻이 아직 거기 남아있는 상태예요. 고로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성으로 그래 해봐라 해서 축성을 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그가 마귀 세력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는 악으로 변질된 상태라고 해도 그 영혼이 성체 성사를 집전해서 축성을 할 때 그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걸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직분만큼은 파기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뜻 안에서 유보적인 상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직분이 행하는 것은 유효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근거에 반로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 그 직분이 하는 거니까 그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런 케이스에 그 영혼이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변질이 됐다. 그럼 이게 허락하신 뜻이 아버지의 성성을 걸어서 허락하셨으니까 그 직분이 남아있다면 이게 계속 교회 내에서 마귀적인 영향력을 끼칠 텐데 이건 어떻게 재질을 가할 수 있는 거냐. 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또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복음에서 배웠는데 너의 형제가 죄를 저질렀어. 그럼 한 명이 가서 타일러.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뉘우치지 않아. 그럼 두 명이 가서 타일러라. 근데 두 명이 가서 타일렀는데도 당신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잘못한 건 이건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두 명의 말도 듣지 않아. 이렇게 해서 두세 명의 말도 듣질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회가 가서 타일러라. 근데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걸 남으로 여겨라. 이방인으로 이제부터는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숨겨 있는 원리가 뭐냐? 남으로 여겨라. 이방인으로 여겨라. 그럼 그 영혼을 교회에서 밀어내서 영향력을 더 이상 끼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적인 원리는 고로 허락하신 뜻 때문에 그 사제직이라는 직분이 현재 마귀 세력과 하나 돼서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그 직분이 행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보는 요 관점과 대치되는 모순적 상황이 그러면 이 영혼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이거는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관점을 볼 때 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둘이 가서 타일러도 안 들어. 그래? 그럼 교회에다 일러. 근데 교회의 말도 안 들어. 그럼 그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를 배척시켜. 이방인으로, 남으로. 요 말씀의 근거에서 더 이상 그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죠? 그러나 그 직분을 파기해버려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허락하신 뜻 때문에 직분을 파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만약에 그렇게 지금 악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상태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직분 가운데 교회에서 살아. 그러면 그 직분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가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허락하신 뜻과 명령하신 뜻은 어떻게 다르고 이 허락하신 뜻과 명령하신 뜻에 근거하여 교회 내에 있는 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직분을 과연 어떻게 제지하고 방어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또 메시지에서 주신 그 부분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허락하신 뜻은 그래도 남겨두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아버지께서 인류를 다스리실 때 쓰시는 두 가지의 그 뜻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께서 비교 분석해서 아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유의지라는 대목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훗날 심판을 받을 때 나는 각 영혼에게 그들이 뉘우치지 않은 모든 죄를 다 보여줄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알았는데 못 뉘우쳤거나 아무튼 뉘우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우리들에게 다 펼쳐서 보여주신대요. 왜냐? 그래야 너 이때 안 뉘우쳤고 이런 거 잘못했는데 안 뉘우쳤고 이래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타당성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입증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나라는 거짓이 없고 정직만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 입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냐 영원한 파면이라는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영혼 자신이다. 고로 네가 구원될 건지 영원한 파멸로 지옥을 갈 건지를 선택하는 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자유의지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갈 수 있고 천상에 갈 수도 있고 천상에서도 높은 곳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낮은 곳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결과는 다 너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결정했는가에 따른 너의 잘못이고 너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의 계명들은 나의 뜻의 요약이자 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이다. 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10개의 계명. 그 계명은 아버지 뜻의 요약이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이래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천상에 가기 위한 기본 사항이지 계명을 지켰다라고 해서 천상에 높은 곳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요약이고 지침서다라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근데 물론 기본인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천상에 가는 기본 베이스를 하는 건데 1계명을 어느 정도의 순도와 질과 양의 근거에서 지켰는지에 따라서 갈자리가 결정되는 건 맞죠. 즉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1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전부로 사랑하는 건 사람마다 질과 양과 순도와 넓이와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반향과. 그러니까 그 반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나는 진짜 200% 전부로 사랑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순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천상에 가도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해요. 근데 전부로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10%로 사랑했는데 그게 전부로 사랑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주장을. 그럼 그 사람은 사실 그 높은 곳에 가기에는 합당치 않은 어떤 면에서는 100%로 안 했고 나머지가 악이 끼어로 들어갔다면 오히려 연옥이나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건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 유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의 나라는 결정이 됐어. 이게 질서다라고 선언이 됐어. 그러면 그것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나는 각 영혼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기를 기도한다. 자, 이렇게 내맡겨서 하느님과 하나 되고 신뢰하고 믿고 맡겨드리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야 우리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래야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내맡기는 것은 절대 신뢰할 때 가능한 거죠. 절대 신뢰할 때. 물론 내맡기는 것도 차원이 다양하긴 하지만요. 절대 신뢰할 때 가장 강력하게 내맡길 수 있다라는 진실이고 그러면 그는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네가 어떤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순도로 내맡기느냐에 따라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가서도 그 갈 자리가 다 달라지는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내맡긴다라는 것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흑백의 논리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내맡기는 건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흑백의 논리처럼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는 누가 자기 뜻을 말한다. 나 자원한 봉사자인데 나의 사욕과 욕망이 드러난다. 이러면 내맡긴 게 아니에요. 완전 새카만 겁니다. 내맡기기는커녕. 이게 흑하고 백은 누가 봐도 이거 까망이고 흰 거구나 확 알죠. 단번에.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지금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내맡기는 게 기본으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흑과 백이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단번에 확 드러나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 뜻을 그것도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주님의 집에 왔는데 자기 뜻을 말한다? 자기 기호나 정서나 자기 선, 인간적인 재해석 이런 것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성도들에게 거침없이 말한다. 그럼 그거를 보는 즉시 여러분은 저 사람은 하느님의 뜻에 내맡기지 않은 가짜구나. 이거를 확연히 완전 새카맣구나. 이렇게 확연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흑과 백이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확 드러나듯이 저 사람이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자기 배제가 완전히 된 사람, 하얀 사람인지 아니면 시커먼 사람인지 완전히 마귀랑 하나 된 사람인지는 이렇게 몇 가지의 테마만 여러분이 딱 분별할 수 있는 기준만 갖고 계시면 금방 저게 시커멓구나, 저게 하양이구나 금방 알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의 기준이 명확한 것이지 무슨 내맡긴다는 게 되게 희꺼무리한 회색인지 아니면 저게 흰색인지 잘 모르겠는 이런 차원에서 분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그 진실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앞에서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명령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2제자 중에 10명은
다 아버지의 명령하신 뜻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피앗으로, 근데 그 피앗에 다 옳게 화답했던 사도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두 명이 그 명령하신 뜻으로 뽑혀서 오지 않은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하나가 유다고 하나가 토마스예요. 그럼 유다와 토마스는 허락하신 뜻으로 뽑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근데 그 허락하신 뜻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을 왜 허락하신 뜻으로 받아들이셨냐? 그들이 갈망을 했거든요. 고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아, 갈망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도 성경의 그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던 훌륭한 인물들 중에 갈망으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 그게 하느님과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저에게 축복 안 주시면 이거 절대 못 놓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야곱이죠. 바로 그 야곱이 갈망으로 축복을 거머쥔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내가 축복해 주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의 그 끈질긴 갈망이, 그 뜨거운 갈망이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더 축복 안 해 주시면 이거 절대 안 놓을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축복을 해 주시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갈망하면 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세계에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앞으로 그 관점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보고 분별도록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허락하신 뜻과 명령하신 뜻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차이 가운데에서 그럼 주님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은 어떻게 제어하는 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근거하여 어떻게 제어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이 시대, 특히 감성주의자로 가득한 이 시대는 자유의지를 너무 오해가 많은 가운데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다 그러면 내 멋대로 막 사는 거. 내 자유를 감히 누가 침범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밖엔 없어요. 이거는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할 줄도 모르는 거고 자유의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의지라는 거는 내가 누릴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권리를 누렸으면 그것에 동등하게 50대 50으로 동반되는 의무를 똑같이 균등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균등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요 차원에서 자유의지를 이해하는 게 이게 건강한 이 신적인 질서 가운데에서 자유의지를 이해하는 거고 활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관점을 여러분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분별할 때 어, 도구로서 활용하셔서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